수행의 기준, 맹상의 표준, 부처님 수행기술 시간입니다. 시청하는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부타빠라입니다. 수행은 콩나물 물주기와 같다고 하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줘보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콩나물 뿌리에 한두 방울 묻어있는 그 물이 콩나물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행할 때 호흡이 들숨과 날숨, 행념할 때 오른발, 왼발, 또 하두선을 하시는 분들은 하두를 잡고 수행해보지만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하죠. 이게 알아차림 되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 망상이 들어와서 흐트러져 버리고 또 정신 차려 보면 망상에 가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은 자신의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줘보면 대부분의 물은 빠져나가 버리고 한두 방울 남아있는 그 물이 콩나물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1시간 내내 정진하는 시간 동안 망상하고 실험을 하는 것 같아도 한두 번 알아차림하는 그 힘이 사티 힘을 키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가다 보면 언젠가 수행의 끝이 보이고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수행에 끈 붙들고 끝까지 가는 그것이 수행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머리 좋고 지혜 뛰어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수행을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행에 끈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수행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함께 수행하시는 분들 수행에 끈 놓지 마시고 끝까지 가서 부처를 이루시기 간절히 마음 보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음 무게와 기억 무게가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 이론과 기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릴 때 마음 무게는 기억 무게의 마음 근육의 탄력성이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마음 무게를 감소시키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 무게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기억 무게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기억 무게가 마음 공간에 하중을 줄 때 덜 무거운 대상으로 교체를 시키는 겁니다. 현대 심리 상담 쪽에서는 관심 돌리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교체를 시키는 건데 부처님이 즐겨 사용한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기억 무게의 하중을 받는
그 하중을 견디는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는 겁니다. 이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는 이 방법은 부처님이 불교 수행어로 창안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기억 무게를 감소시키는 데 주목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특히 어린 시절에 형성된 기억 무게를 찾아내서 감소시키려고 모든 이론과 기술을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던 거죠. 그래서 현대 심리학의 많은 이론가들은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고 하니 장점도 많겠지만 또 단점도 있으니 기억 무게는 그대로 두고 이걸 다른 걸로 가벼운 걸로 대체를 시키면 어떨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짜증과 같은 불선법이 일어나면 좋았던 생각으로 대체를 시키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 자비희사와 같은 선법으로 분노를 대체를 시켜버리자. 그러면 마음 무게가 순간적으로 가벼워질 거야. 짜증이 나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잔뜩 부를 수도 있습니까? 그럼 집에 오면 미운 사람이 좋아지던가요? 또 노래 부를 때는 조금 잊고 살았는데 또 그 상황이 오면 또 그 미운 사람의 생각이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숨은 설 수 있지 않습니까?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는 망상이 올라올 때는 가벼운 것으로 전환을 시켜라. 이게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심리 상담을 하는 쪽에는 관심 돌리기 또는 TM 맹상이라고 하죠. 초월 맹상이라고도 하죠. 그런 쪽에서도 이 기법을 즐겨 사용을 했는데 부처님은 경전에서 불선법이 일어나면 선법으로 대체해라. 이렇게 포현을 했고 그것이 다른 포현으로는 공수행이 되는 거죠. 탐진지 삼독심이 일어날 때 다른 걸로 교체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공간의 입장에서는 뭔가 찬 거죠. 그런데 불선법으로 차 있기보다는 불선법은 비우고 선법은 채우고 채우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채우는 수행이 되고 비어지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공수행이 되고 그러나 공간은 차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즐겨 사용했고 가장 기본 수행법으로 제시했던 것은 기억 무게는 그대로 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도 말고 기억 무게가 마음 공간을 짓누를 때 그 짓누르는 하중을 견디는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워보자. 분명히 기억 무게를 감소시켜서 마음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게 수행의 목적인데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니까 마음 근육의 탄력성이 상승되는 것만큼 기억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기한 걸 하나 더 발견을 한 거예요.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는 과정에 사티 집중력이 커지고 그거로 인해서 마음 압력이 증가됐는데 그렇게 증가된 마음 압력이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마음 노폐물을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는데 기억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게도 됐지만 절대적으로도 가볍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발견한 이후로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더라도 마음을 가볍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기억의 무게를 줄이지 않고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행을 지도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처님의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러 오면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기억 무게를 줄이라고 하던가요,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는 수행을 하라고 하던가요.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는 수행을 하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음을 관리하거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은 손도 대지 않고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는 훈련만 주야장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훈련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이 발견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이 별로 재미없듯이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는 훈련도 들을 때는 신기한데 본인 보고 해보라 하면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서 별로 집중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 취미 활동하듯이 수행을 가지고 노는 거죠.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운동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행이 내 몸과 마음에 익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점적으로 볼 거는 어떻게 하면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억 무게가 감소되는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구조는 이미지에 탐진치 삼독과 같은 노폐물이 결합을 해서 기억 구조가 되고 탐진치 삼독심이 기억 이미지에 얼마나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기억 정보의 질량, 무게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억의 구조는 이미지에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노폐물이 결합해 있는데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매력을 사용을 해서 해체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타격력을 사용을 해서 해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촉매제를 사용을 해서 해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매력이나 타격력을 사용을 해서 해체하는 방식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을 해서 해체하는 것이고, 촉매제를 사용을 해서 해체하는 방식은 화학 반응을 사용을 해서 해체하는 방식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사용을 할 적에는 압력을 이용을 합니다.
화학 반응을 사용을 할 적에는 정견 또는 빤약 이와 같은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행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술이 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로는 취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거는 물리적인 힘을, 이 압력을 어떻게 발생을 시켜서 사용할 건지, 그게 이제 구체적인 기술이 됩니다. 이때 부처님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것, 삼매력으로 압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팔정도 제7번 정념, 이걸 부처님은 사념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심수심법 사념처인데 그 중에 신에다가 기준점을 정해라. 이걸 부처님은 몸이라고 표현을 했죠. 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호흡을 부처님은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호흡의 들숨과 날숨, 이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 부처님은 아나, 아빠나 이렇게 했거든요. 알아차림하는 사띠, 사띠를 이 기준점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적에, 차념을 할 적에 처음 차념 수행 기술을 말씀드릴 때 기준점을 어디로 잡으라고 하셨죠? 코를 잡으라고 했죠.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면 들숨, 아나. 공기가 나오면 날숨, 아빠나. 이름을 붙이면 더 효과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지금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을 요리 보내는데, 그럼 알아차림하는 사띠가 대상으로 밀착이 되는 거죠. 밀착이 되면 그냥 밀착만 되는 게 아니고 압력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대상으로 이렇게 밀착을 하면 대상이 밀리거나 아니면 대상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압력이 발생을 하겠죠. 이 압력을 불교 전문 용어로는 삼매라고 했습니다. 밀착을 삼매라고 했죠. 사띠가 집중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압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 압력은 아주 미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의 움직임을,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할 때 거기서 압력이 생기는 게 잘 보이던가요? 잘 안 보이던가요? 어디 가거든 보인다 카 있어요. 그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저는 왕초보입니다 이 말이니까. 수행이 조금만 진도가 나가면 거기서 발생하는 압력이 알아차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져요. 수행 진도는 말로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진도는 반드시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압력의 흔적이든 어떤 방식이든 흔적이 나옵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지. 상대방 말을 갖고 어떻게 점검을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러면 배의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림하거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움직이는 발바닥을 알아차림하거나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할 적에 사티파워가 조금만 커지면 압력이 발생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미해요. 근데 부처님의 천재성이라는 것은 그 압력을 증폭시키는 기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압력이 마음 공간에 가해질 적에
폭발적으로 증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증폭을 시켜가지고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진치 삼독신과 같은 노폐물을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심, 진심, 치심이 이게 그냥 분리가 될 것 같이 보여도 분리가 안 됩니다. 엄청난 힘을 가해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온수불길에서 수행이 진도가 왕창 나가가지고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심, 진심, 치심이 분리되는 걸 단 한 번이라도 목격을 하게 되면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경험을 통해 갖고. 혹시 유압잡기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그걸 막 잡기로 갖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화만 하니까 대두마이요. 그런데 그게 자동차를 손으로 들라고 하면 안 들리죠. 그런데 잡기를 열어놓고 손으로 깔짝깔짝 하면 힘이 증폭이 된 거죠.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해서. 증폭이 되니까 적은 힘으로도 자동차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기가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알아차림하는 사띠를 그쪽으로 집중을 시켜서 삼매력이 이루어지면 그 적은 힘으로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노폐물이 분리될까 싶은데 이게 힘이 증폭이 돼서 분리되는 거예요. 이럴 때 혹시 유압잡기를 이렇게 올리다가 압력 밸브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안 열어봤겠지. 근데 그걸 살짝 열어보면 압력이 빠지면서 힘이 원상태로 돌아가피잖아요. 그러면 마음 압력을 높일 때 마음 압력의 밸브를 열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아르마리 짓지 마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삼매력을 통해서 마음 압력의 힘을 증폭시켜 가야 되는데 이게 분석을 하거나 사유를 하는 순간 압력 밸브를 열어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정적으로 마음 압력을 증폭시키는 기술이죠.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하나의 기술을 더 창안합니다. 그게 타격력을 사용을 해서 압력을 순간적으로 높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호흡의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림 하락하던가요? 아니면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 하다가 망상이 들어오면 망상 하고 때리라 하던가요? 때리라고 그랬죠? 그게 타격력입니다. 그러면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 하다가 소리가 들리면 들림 하고 때리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소리가 들리면 수행이 좀 될만하면 누가 저렇게 시끄럽게 하나 이래갖고 그 소리를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아서 압력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압력 밸브를 열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면 미련 없이 들림, 망상이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망상하고 때리고 기준점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번째 타격력이죠. 기준점을 보고 있다가 망상이나 소리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대로 타격을 해버리는 거죠. 타격을 해버리는데 에너지 집중도가 어느 게 크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착을 해서 밀었을 때 에너지 집중도가 클까? 아니면 한 지점을 딱 두고 탁 이렇게 타격을 했을 때 에너지 집중도가 클까? 후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버스 같은 거 타보면은 조그마한 망치 있죠. 그 망치 끝을 보면 좁빗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탕 쳐서 저 유리창이 깨질까 싶은데 어지간하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일한 동일한 힘을 가했을 때 이 힘을 분산시킬 건지 집중할 건지 차이예요. 집중을 하는 게 에너지 집중도가 크고 파괴력도 크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치는 것보다 조그마한 망치 그것도 앞에 좁빗한 게 있으면 그게 훨씬 더 힘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타격력이 크게 나오는 거죠. 부처님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훈련을 해서 가능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수행을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 두 가지 기술을 동시에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완전히 몸에 익혀버리시라고. 그래서 앉아서 잔염을 할 적에 호흡에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이름을 붙이면서 알아차림하세요. 그러다가 망상이 들어오면 망상, 소리가 들리면 들림 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 밀착을 통해서 압력을 만들고 그 압력을 마음 공간으로 정폭시키는 게 기준점을 정하는 거고, 그리고 망상과 소리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걸 그대로 타격을 하는, 이게 타격 기술이고, 이 두 가지 기술을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몸으로 익혀 주십시오 했는데, 그 이론적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촉매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을 바라본다라고 할 적에 있는 그대로 보라 크지만 지식대로 보는 경우도 수월 차이 많을까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대로 봐놓고 자기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을까요? 뭐 전부지 뭐. 상대는 지일했는데 그걸 바라보는 자신이 지식대로 해석을 해놓고는 지 발목을 지가 잡아가지고 낑낑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갖고 수행을 하고 강의를 들어보고 책을 읽어보고 자문을 구해봐도 이 자기가 바라봤던 관점에 변화가 오지 않으니까 마음은 끊임없이 무겁죠. 그러다가 뭐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거나 대화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 순간 이게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던 탐진치 삼독과 같은 이 노폐물들이 촉매제가 들어가면서 화학적으로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행처에서는 이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행처를 찾아서 마음이 무거운데 말로 마음을 좀 가볍게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수행처에서는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기술을 사용을 하다가 보면 수행 점검을 하거나 또는 수행 법문을 듣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다루지를 않고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울 수 있노?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준점을 정할 것. 두 번째로는 이름을 붙이면서 하세요. 이름 붙이기. 세 번째로는 분석하지 마세요. 이것이 불교 수행의 정통파들이 사용하는 기본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라마에 오셔서 수행을 할 때 앉아서 잔염을 할 적에는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기준점으로 삼으세요 이랬죠. 이게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팔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는 것은 운동이라고 했고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는 것은 수행이라고 했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게 수월하고 효과적입니다. 팔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기나 아령 같은 도구를 사용할 텐데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울 때는 어떤 도구를 사용합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기준점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라는 게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는 도구예요. 그 도구를 부처님은 앉아서 할 적에는 들숨과 날숨으로 했고 걸으면서 할 적에는 움직이는 발바닥이에요. 그러면 망상이 일어날 때 망상을 알아차림하면 사티파워를 키우는 도구가 되는 거고 어울려 놀게 되면 망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하나 둘 하나 둘 이름을 붙이면서 하는 게 좀 효과적이죠. 그냥 이렇게 치기도 하지만 업하고 기압을 넣으면서 하면 집중력이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이름을 붙이면서 한다는 구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부처님은 붙였는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전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수행처에서는 수행자들 사이에 이름을 붙이면서 해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호흡의 기준점으로 삼았는데 이 호흡의 이름을 숫자로 붙일 수가 있죠. 그럼 호흡이 들어가면 하나, 나오면 둘. 그럼 들숨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이렇게 했는데 스님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숫자로 붙여야 되겠습니다 하면 숫자를 붙이는 거죠.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만 어떤 분이 하루는 오더만은 스님 안 되겠는데요. 와요. 숨이 차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니까 1100 몇 번을 세고 나니까 이거 헷갈려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제가 반성을 하고 그게 원래 그렇게 세는 게 아니고 10가지만 셉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숫자를 붙일 때는 10가지만 세고 처음부터 다시 붙이는 겁니다. 이걸 만약 하두선이 되어버리면 들숨에 무, 날숨에 무, 이러다 망상이 들어오면 무, 이렇게 해버리면 무자 하두를 잡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창안했던 그리고 불교가 창안했던 모든 수행 기술의 기본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간세음 보살, 들숨에 간세음, 날숨에 보살, 들숨에 온만이, 날숨에 반매음
이래버리면은 진원이 돼버리고 주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칭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불교 수행의 다양한 유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은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하지 않기.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 선방에 가보면 그 초입에 현판이 있을 거예요. 그 현판에 보면은 입차문내 막존지혜 이 문을 들어오는 분들은 존재를 분석하지 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걸 가나선을 창시했던 대외종고 스님이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선을 아는 모든 분들은 이걸 트레이드 마크처럼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을 처음 창안했던 분은 부처님입니다. 마지막이니까야 조지경에 보면 사념처 수행을 하는데 어떤 경우든 분석하지 마라. 이게 아까 말씀드릴 때 압력 밸브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연구소에서는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사는 전문 분야에서는 치밀하게 분석하고 논리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운동을 할 때는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은 분석하고 논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익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분석을 하면 쫄딱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할 때 가서 분석하시고 운동에 집중해야 될 때는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방은 분석하는 연구실이 아니고 운동에 집중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집중해야 되는 연서실에 와가지고 분석하고 분석에 집중해야 될 연구소에 가서 운동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인생이 좀 살기가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분석할 때는 치밀하게 분석하시고 운동에 집중할 때는 운동에 집중하시고 기준점을 정하는 거죠. 기준점을 정하고 알아차림하는 사띠가 기준점에 있는 거죠. 그 기준점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러다가 망상이 일어나면 즉각 망상으로 가죠. 망상을 알아차림하세요 그러는데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즉각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잘 안 하실걸요. 망상 가면 즉각 돌아오시고 소리가 들리면 가셨다가 들림하고는 즉각 기준점으로 돌아오세요. 무릎이 아프면 아픔하고 가셨다가 즉각 기준점으로 돌아오시고 망상이 일어났는데도 기준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망상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림하고 계속 기준점을 주목하시고 이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저기 그대로 담겨있는 경전이 마치마니까야 118번 아나빠나 사띠 슈타입니다. 이걸 처음에 번역할 적에는 안반수의경이라고 번역했고 요즘은 입출심령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의 기준, 맹상의 표준, 부처님 수행기술의 붓다빠라였습니다. 함께하는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누담마 파티파티야 상강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